하나님께서 고통당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친히 변론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변론자가 되주시겠다는 거죠. 강탈을 당하고 착취를 당하는 이 가련한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친히 변호사가 되어주시겠다, 그리고 심판하시겠다.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국자들, 지도자들, 고관들과 장로들에 의해서 여러 가지 고통을 당했습니다. 죄를 그들이 짓고 백성들을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좌시하지 않겠다, 내가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도자의 악행에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련한 백성들은 지도자들을 상대할 수가 없어서, 방법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분연히 일어나신 겁니다. 내가 너희들을 결코 용서하지 않겠다. 여러분, 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경고이고, 특별히 오늘날 저 같은 목회자들을 향한 경고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보다는 치부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백성들을 착취하는 이런 악한 것들에 대해서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입니다. 직무유기의 죄, 사명을 받았으면서도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죄를 다루고, 또 하나는 양들을 억압하고 강탈한 그 죄를 반드시 묻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포도원과 가난한 자들을 착취한 장로들, 고관들, 지도자들을 결코 용납하지 않고 스스로 변론자가 되어서 백성들을 변호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시겠다. 여러분, 그들은 당시의 사회적 지도자들이었고 지배 계급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백성들의 포도원을 빼앗고 가난한 자들을 착취한 겁니다. 권력을, 영향력을 남용해서 자기들의 배를 채운 거죠. 아합 시대가 그랬거든요. 아합 왕이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이 마음에 들었어요. 그 포도원은 성 안에 있었고 왕궁과 가까웠고 나봇이 얼마나 잘 가까웠는지 탐이 났어요. 그래서 아합 왕이 그거 나한테 달라, 다른 것 더 주겠다. 나봇이 하지 않아요. 이것은 가치 문제가 아니고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생명과 같습니다. 우리 가문의 자부심입니다. 아합 왕이 결국 그거를 못 빼앗아서 자리에 누웠습니다. 병이 들었어요. 이세벨이 그것을 보고 왜 그러냐고, 그래서 포도원 때문에 그런다. 아이고, 왕이 돼가서 바보같이 그 포도원 하나 못 뺐냐. 그래서 불량한 자들을 불렀습니다. 비류들을 불러서 거짓 증언을 하게 했어요. 나봇이 하나님을 욕되게 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었다, 불순을 저질렀다. 그리고 나봇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을 빼앗았습니다. 나중에 아합 왕이, 이세벨이 그것 때문에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고통당하는 백성들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억압하는 자들의 변론자가 되어주십니다. 특별히 권력 남용의 범죄를 징벌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어나셨습니다. 힘이 있고 나름대로 세도를 부릴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악을 행해서는 안 된다라는 교훈이죠. 그들이 포도원을 삼킨 죄를 범했습니다. 우리 본문 14절 15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같이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신문하러 오시리니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이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의 집에 있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 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냐 하시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얼굴에 맷돌질하는, 거기서 더러운 일을 취하는 당시의 지도자들을 방관하지 않으셨어요. 그걸 그냥 흘려보내지 않으셨습니다. 분연히 일어나셔서 그들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신원해 주시고 도와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방백들과 고관들과 장로들을 세운 이유는 백성들을 돌보라고, 보호하고 그들의 삶을 풍성하게 하라고 그렇게 세워주셨는데, 그들의 재산을 지켜주고 그들의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그들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라고
그런 권력을, 그런 지배 계급의 어떤 것들을 주셨는데 그것을 악용해서 여러분 백성들을 희생제물로 삼은 겁니다. 그 지도자들은 학식도 있었고 재산도 충분히 있었고 지혜도 있었습니다. 남다른 특별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꼭 남의 재산을 강탈하지 않아도 충분히 누리고 있었습니다. 나눌 만큼 있었어요. 하나님 일부러 그런 자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들은 절대로 궁핍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힘도 있었고 가문도 있었고 지식도 있었고 소유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식과 소유와 여러 가지 좋은 조건을 가지고 백성들을 잘 섬기라 이렇게 세웠는데 그 영향력을 가지고 백성들을 갈취한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답답했어요. 가련한 백성들은 말도 못하고 두려워서 있는 것을 다 빼앗기고 굴욕적인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느냐, 어찌하여 가난한 자들의 얼굴에 맷돌질을 하느냐. 여러분 에스겔서에 보면 너희들이 내 양을 떡 먹듯 먹으며 양을 통해서 젖도 얻고 털도 얻고 그러면서 왜 양떼를 산마다 밑부리에 걸려서 넘어지게 했느냐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양을 통해서 얻는 것이 많은데 그 양들을 함부로 마구 다스려서 고통스럽게 한 것을 용납하지 않으셨어요. 뭐 교회도 오늘날 목자가 있죠. 저만 목자가 아닙니다. 구역장도 목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사도 목자입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하느냐? 용납하지 않겠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주어진 권력을 남용하고 잘못 사용 그들을 심판하시겠다. 그리고 사회 정의와 하나님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회에 정의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길 원하시는데 그 사회 질서와 진실과 공평과 정의가 무너진 겁니다. 정당한 대가를 받고 각자의 유익을 얻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했어요. 어떻게 된 일인지 불공평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배가 부르고 여러 가지로 낭비하며 탐욕을 채우며 살아가고 있는데 어떤 이들은 너무 절박한 겁니다. 에레미야서 22장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분의 백성들을 사랑하셨는지 그들 거 빼앗기지 말이라. 정의롭게 해라. 왜 이방인과 고아 과부를 압제하느냐, 학대하지 말아라, 불쌍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의로운 사회는 분배의 개념을 항상 포함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잘 나눠주는가, 얼마나 공평한가. 여러분, 한 사회의 공동체가 각기 필요로 하는 동등한 자유를, 여러분 기본적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그를 보장해 줘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이라는 이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똑같이 각 개인이 누릴 수 있는 자유를 반드시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해 줘야 됩니다. 그걸 누가 하냐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지배 계급이 그것을 해야 되는 거죠. 경제적 이익도 합리적으로 분배를 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세상 공동체입니다. 사회 모든 형태의 직위와 직무는 모든 사람들에게 균등하게 공개되어야 됩니다. 특정인만을 위하면 안 되는 거죠. 그것이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사회 정의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권력이 넘쳐서 그냥 모든 좋은 것을 누릴 수 있죠. 특권이죠. 특권. 뭐 그냥 프리패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전혀 혜택을 보지 못합니다. 배급을 받으려도 줄을 길게 서서 뒤에 있다가 받지도 못하고, 어떤 사람은 집에까지 배달을 해주고, 그렇지 못한 사회에 대한 하나님의 정의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의로운 사회는 바로 분배가 제대로 돼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권력을 독식하면 안 됩니다. 또 부도 한 개인이 착취해서 다 누리면 안 됩니다. 그것이 적당하게 공평하게 분배되어야 그 사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회다. 이 일을 할 사람들이 누구냐? 지도자들, 지배계급층, 권력을 이양받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근데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계속 물질이 흘러가고 권력이 그들에게만 혜택을 주었어요. 요즘 뭐 낙하산 무슨 임명이다 이런 말 나오죠.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 대한 착취를 징벌하시겠다. 그들의 그 빼앗았느냐? 내가 그냥 두지 않겠다. 여러분, 사회에 빈곤층이 발생합니다. 어느 사회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빈곤층의 발생 원인이 극소수 가난한 자들일 경우에는 그 극소수의 책임이 반드시 있습니다. 게으르다든지 뭐 그들이 낭비했다든지 뭐 그래서 극소수가 가난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사회 전체가 빈곤하다면, 빈곤층이 거의 다 차지한다면 그것은요 심각한 겁니다. 그것은 정책을 맡은 자들, 지배 계급들에게 책임이 있어요. 가정이나 여러분 교회 공동체나 국가 공동체나 총체적으로 다 어려우면 거기는 뭔가 위로부터 문제가 있다는 증거죠. 이스라엘이 그 당시에 누구나 할 것 없이 빈곤하고 특정인 몇 사람만, 소수만 배부르게 먹고 마시면서 즐긴 겁니다. 책임자들의 문제가 있는 거죠. 그들을 보니까 여러분 정책에 있어서 실패한 자들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권력층, 부유층들이 자신의 기득권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남용하면서 무력으로 연약한 자들의 것을 빼앗았습니다. 억압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 나라가 이렇게 빈곤하게 된 것은 우리 백성들의 책임이 아니고 내가 너희들이 잘하라고 맡겨진 권력을 가지고 너희들의 기득권을 가지고 너희들의 부유함을 가지고 오히려 그들을 억압했다. 우리 주변에 총체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북한 같은 경우거든요. 나라가 싫다고 도망을 칩니다. 여러분, 나라에서 도움을 받고 거기서 있어야 되는데 그 나라가 싫다고 이리저리 도망을 쳐요. 벌써 그것은 국가가 아닙니다. 문제가 있죠. 아프리카의 빈국들, 그냥 독재자들이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있습니다. 뭐 많은 그 독재자들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죠. 특별히 남미 같은데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석유가 많이 나는 나라입니다. 엄청나게 많이 나는 나라인데 여러분 계란 하나 살려면 돈을 한 지게를 짊어지고 가요.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볼 때 지도자들의 책임이다. 몇 사람이 가난하게 사는 것은 각자의 책임이겠죠. 그러나 모두가 다 그렇게 되는 것은 심각한 일이다. 하나님께서 한쪽으로 치우친 권력을 공평하게 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친히 나서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백성들이 많은 것은 위험한 징조입니다. 우리가 늘 듣잖아요. 중산층이 많아야 된다. 중간이 좀 넉넉해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빈곤층이 뿌리를 누리고 있으면 그것은 곤란합니다. 민심은 천심이라고 하잖아요. 백성들이 어렵다는 것은 심각합니다. 교회도 우리 약한 자들이 위로받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약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연로하시다든지 병약하다든지 또 삶이 너무 피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분이 마음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높은 데 눈을 두면 안 돼요. 우리는 여기 무슨 권력을 가지고 세도 부리러 모인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교회보다 좋은 데가 없습니다. 여기가 무슨 뭐 제어 장치가 없잖아요. 뭐 법이 통합니까? 무슨 재물에 무슨 게 통합니까? 권력이 통합니까? 횡포를 부린 대로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용납하지 않겠다. 가련한 백성들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불의가 악이 관영한 그 시대를 심판하시겠다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 병약한 분들, 연로한 분들, 빈곤층은 여러분 그 사회의 가장 취약한 존재. 몸으로 말하면 환부와 같아요. 가장 약한 부분, 병든 곳과 같아요. 여러분 몸에 상처가 나면 빨리 안 고치면 그 상처가 커져서 온몸을 병들게 만듭니다. 아멘. 병은 작을 때 빨리 고쳐야 돼요. 여러분 건강검진 자주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건강을 자부하지 마세요. 건강을 자부하는 것보다 더 어리석은 게 없습니다. 나는 괜찮아. 아닙니다. 겸손하게 여러분 때가 되면 건강검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병을 발견하셔야 돼요. 초기에 치료해야 돼요. 그걸 그냥 내비두면 자꾸 상처가 커져서 우리 몸 전체를 파멸시킵니다.
사회 구조도 똑같습니다. 가난한 자들이 고통받을 때 그걸 눈 감으면 안 돼요. 빨리 사회 취약층을 돌아보고 그들을 살려내야 그 사회가, 그 국가가 힘있고 건강하고 능력인 나라가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정부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살펴야 됩니다. 어디가 취약한가, 어디가 힘이 든가. 항상 그곳을 제대로 돌보면 그 나라는 부강한 나라가 됩니다. 아멘. 미국 같은 나라들이 괜히 부자가 된 게 아닙니다. 엄청 사회제도가 옛날부터 좋았습니다. 우리도 이제 그런 것을 많이 닮아가고 있는데, 복지는 그런 차원에서 아주 중요하죠. 이 복지가 낮은 곳으로 흘러가야 되는데, 후진국들은, 나라 전체가 빈곤한 나라들은 권력자들을 자중간에 가로챕니다. 전부 다 외국에서 무슨 단체들이 구제품을 보내면 다 중간에서 가져가요. 그러니까 계속 그들은 가난합니다.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NGO 단체들이 돕는데 그걸 나누질 않아요. 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이들에게 필요를 나눈 것은 그 자체도 보람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은혜, 정신적인 풍요가 우선돼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피폐해지고 정신적으로 병들면 그런 걸 못 살펴요. 그래서 물질의 풍요를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나누는 사람들은 먼저 정신이 건강해야 되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영적으로 깨어 있다는 것은 자기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희생하신 예수님을 닮는 것을 말해요.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다, 이것은 뭐 무당처럼 무슨 신비한 그런 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영적인 것이 아니고 그건 신비주의입니다. 영적인 것은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권력과 모든 것들을 관원들에게, 방백들에게, 관료들에게 맡겼는데 그것을 그들이 악용했어요. 그걸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자기가 독재하는 데 사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사야 시대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불완전한 인간사회에서 뭐 하나님께 요구하시는 것이 완전하게 실현될 수는 없지만 그런 사회를 꿈꾸고, 첫째로 여러분, 영혼이 잘 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복지국가로 가는 길입니다. 아무리 넉넉해도 그것이 잘못되면 다 피폐한 삶을 삽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요, 많이 가지고 시간 많고 여유가 있으면 죄를 짓습니다. 요즘 뭐 제가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어느 배우가, 또 재벌 3세가 마약을 했다고 난리거든요. 네. 그들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공허해서 세상 것으로 체험받으려고 했는데 거기 기자가 썼더라고요. 자주 배우들은 사람들을 좋게 하려고 많은 액션을 하는데 그것이 그들을 피폐하게 만들고 죄짓게 만들었다. 배우들은 좀 안 됐다, 이런 내용을 써놨더라고요. 늘 사람을 포옹하고 거짓으로 하니까 그 다음에 그것을 채우지 못해서 그와 같은 지경에 이르렀다. 저는 어느 정도 공감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엉뚱한 것으로 만족하려고 세도를 부리고 악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세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정신적인 세계가 건강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정신적인 건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세요. 우울증은 떠나가라. 네, 우울한 사람은 옆에 있으면 우울해집니다. 이겨내셔야 돼요. 네, 정신적으로 병들면 참 힘이 들어요. 베풀 줄 모르고 나눌 줄 모르고 모든 피해의식 때문에 힘들죠. 네, 하나님께서 축복한 나라는 영적인 나라들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대로 살려는 그런 의지가 있는 나라가 부유한 나라입니다. 많이 나누는 나라.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볼 때 영적으로 건강한 나라에 속합니다. 할렐루야. 많이 돕습니다. 지진이 일어나면 돕고, 대한민국 이런 뭐 119 같은 그런 조직이 잘 돼 있습니다. 뭐 거의 도착해서 보면 대한민국이 빠른 순서로 가서 돕고 있습니다. 지진이 일어났다, 뭐 굉장한 나라죠. 여러분, 어렵고 힘든 사람들,
빈곤층은 교회나 어디나 우리 가장 중요한 환부입니다. 작은 상처를 그냥 두지 마세요. 모기가 물다 물을 데가 없어서 코를 물었어요. 코끝이 빨갛더라고. 저는 압니다. 빨리 약을 바르지 않으면 이게 상처가 크게 되는 줄 여러분 경험했어요. 빨리 치료하지 않으면 더 커져서 끝이 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어려움을 간과하지 않습니다. 아파하는 사람이 누가 없을까요? 난 혹시 다른 사람을 아프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들을 찾아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은 남을 아프게 하는 일로부터 여러분 자신을 구별해서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모두 다 같이 어렵고 힘든 사람을 기도하고 그들을 방문해서 격려하고 돌아볼 수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이 교회를 기쁘게 여기실 겁니다. 우리가 하나같이 다 나만 잘 되고 싶고 내가 유익이 되고 싶고 나만 외치고 나에게 유익이 없으면 불평을 하고, 여러분, 그것은 영화를 보는 겁니다. 드라마를 보는 겁니다. 왜 재미있게 안 해주나? 왜 드라마가 없나? 그것도 필요합니다. 예배 중에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새 힘을 받아서 그 에너지를 가지고 돕는 것도 필요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때도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공급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특정 부분에서 오지 않아요. 멀티입니다. 멀티. 기도만 하도 안 됩니다. 말씀대로 순종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배 받는 은혜로 감동만 받아서는 안 됩니다. 삶에서 실천해야 됩니다. 나눌 때, 희생할 때, 헌신할 때, 베풀 때 거기서 능력이 생기고 부요함이 우리에게서 나타날 수가 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니다. 오늘 어렵고 힘든 형편에 있어서 마음이 아프고 삶이 무거운 분들 계신가요? 우리의 의로우신 재판장이 되시는 주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죄를 고백하면 용서해 주실 것이고 가난함을 고백하면 부요케 하실 겁니다. 여러분, 병 있나요? 하나님을 붙들고 히스기야처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도우시려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분연히 일어나셔서 내가 변론자가 되고 내가 돕는 자가 되고 내가 심판자가 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절대적인 주님을 붙들고 승리하는 여러분의 신앙 여정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시고 내가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사회의 공의를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 의뢰를 따라서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왕에 주님 섬기기로 했으니까 주님 보시기 합당한 모습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지식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명철을 구해서 그것을 얻거든 은사를 얻거든 그것 가지고 빈곤층을 찾아가셔서 마음이 가난한 자를 찾아가셔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한번 같이 기도